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화요일은 6.25 전쟁 발발 74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 희생됐고 같은 민족끼리 살육전을 벌였던 끔찍한 전쟁이 74년 전에 일어났었습니다. 여전히 전쟁의 기운과 분노가 가득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평화가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끔찍했던 6.25를 기억하면서 저는 제가 군에서 군목으로 있을 때 경험했던 특별한 일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전쟁 때 전사한 분들의 유해를 놓고 영결식을 치렀던 일입니다. 제가 있었던 강원도 인제는 6.25 때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대 지역에도 국군 유해 발굴단이 와서 유해 발굴하는 일을 했었는데 발굴이 끝난 뒤에 영결식을 했었습니다. 영결식은 기독교, 천주교, 불교 각 종파 성직자들이 모여 돌아가면서 했었고 그때 기독교 순서를 제가 맡았었습니다. 그때를 떠올릴 때에 기억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세 개의 종파가 모인 가운데 우리 기독교도 이런 예식을 잘 치른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그때 저만의 일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크게 다가오고 아직까지 기억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예배 직전에 봤었던 작고 초라했던 유골들입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앙상하게 말라버린 뼈들과 초라하기만 한 작은 유해 조각들을 보면서 참 슬펐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오랜 세월을 그 산천에 널려 있었을 그 말없는 유해들을 볼 때에 초라함을 넘어서 비참함이 느껴졌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은 이때 전사하신 분들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비참했을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강원도 인제는 정말로 산이 깊고 험합니다.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그런데 그런 깊은 산골에 적막한 곳에서 젊은 청춘이 죽어나갈 때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스럽고 숨이 막혔을까요?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을까요? 그 마지막에 몰렸을 모습이 초라한 유골에서 느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선포했던 것은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고 망한 것 같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주님은 이러한 처지에 있는 이들도 살리시고 건지신다는 것이 제가 그때 전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이시고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정해진 것들을 정케하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며 버림받은 자를 일으키시고 어떤 아픔도 깨끗이 고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님께서는 다른 이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친 이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사랑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쓰러져간 이들이 회복될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제가 그때 선포한 메시지였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다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능력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결코 불행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께서는 6.25 때 전사한 병사 이상으로 비참한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을 회복시키시고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예수를 믿었던 이 여인의 위대한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위대한 믿음에 응답하셔서
아픈 몸이 회복되게 하시고 평강과 구원이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란 어떤 상황에도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님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왔던 한 여인이 예수를 만나 치유함을 얻은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 여인이 어떤 아픔을 겪고 있었는지에 대해 오늘 말씀은 아주 자세하게 전합니다. 26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여인이 겪었던 고통은 한마디로 사중고의 고통이었습니다. 일단 신체적인 고통이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다 병을 고치지 못했고 오히려 병이 더 악화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치료하면서 병을 치료하는데 모든 재산을 쓰느라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병 때문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빈 털털이 신세였습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던 차에 라는 말씀이 이러한 신체적, 경제적 고통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고통은 이러한 신체적, 경제적 고통이 다가 아니었다는데 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겪은 혈루증은 특별한 병이었습니다.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었는데 이는 일종의 부인과 질병으로 마치 생리를 하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 당시 유대 사회였습니다. 율법은 이러한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 규정했고, 그래서 가까이 하는 것 자체, 접촉하는 것 자체를 아예 금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종교적으로 불결한 사람, 더러운 사람이라는 낙인까지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일은 당연했습니다. 아무도 이 여인 곁에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그래서 부정한 병에 걸린 재수 없는 사람으로 찍혀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살아왔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려 12년 동안 이러한 사중고의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온몸을 힘들게 하는 신체적인 아픔,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고통, 종교적으로 저주받은 자라는 낙인, 그래서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절망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며 한탄하고 스스로를 저주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세상 끝에 있었던 이 불쌍한 여인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이렇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 버림받은 자신에게도 예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으며 예수께서는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만 한다면 그의 능력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역사해서 다시 살리시고 기쁨을 주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 때문에 이 여인은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고서 어떤 장애물도 걸리지 않으면서 예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27절에 이 여인이 예수께 다가가 그의 옷에 손을 댄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 여인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받았던 고통들 중에 종교적인 고통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까이 하거나 접촉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랬다가는 애꿎은 다른 사람들마저 더럽고 불결한 상태로 만든다는 것이 당시 율법의 가혹한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언제나 떨어져 지내야만 하는 것이 이 여인이 평생토록 받은 짐이고 규칙이었습니다. 아니, 이 규칙은 그녀를 억누르는 족쇄였습니다. 너는 평생토록 그렇게 부정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저주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은 아주 놀랍게 행동합니다. 그 무거운 족쇄에 눌리지 않고 예수께로 나아가 그의 옷에 손을 댄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바로 생명의 주님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 같은 사람도 고치신다는 것을, 이 저주받은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녀에게 새로운 행동을 가능케 했고, 아니 불가능한 행동을 가능케 했고, 그러한 진정한 믿음에 예수께서는 평강으로, 구원으로, 건강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일단 27절 말씀에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왔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과 부딪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인파들을 비집고서 그 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이때 이 여인이 그 사람들 틈으로 비집고 들어갈 때에 한편으로 얼마나 두려웠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여인은 일종의 사람에 대한 공포와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족쇄처럼 묶고 있는 그놈의 종교적인 규정 때문에 오랫동안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까이 한다 해도 따뜻한 환영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가슴 아픈 상처만 있었을 것입니다. 조롱과 경멸을 받고 추방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때 받았던 그 뼈아픈 상처와 아픔들, 또한 두려움이 내면 깊숙한 곳에서 이 여인을 다스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은 그러한 상처와 두려움을 떨쳐냅니다. 상처와 두려움을 떨쳐내고 사람들 사이를 파고듭니다. 무섭기만 했던 사람들 사이로 손을 뻗고 발을 내딛고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바로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분께로만 가면 나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이 정해놓은 종교적인 규정과 마음의 깊은 두려움이 그녀를 지배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만이, 아니 생명이신 예수 자체만이 그녀의 온몸을 지배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예수께로 나아갔을 때 그녀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혈루의 근원이 곧 마르고 온전히 회복된 일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8절과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여인의 이 모습은 아주 놀랍습니다. 이 여인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여인은 지금 부정한 자신이 예수를 만지면 예수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부정한 자신을 예수께서 깨끗게 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참으로 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며 모든 부정한 것을 맑히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의 신체가 아니라 옷을 만지기만 하더라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께만 생명을 다스리시며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예수는 정말로 위대하셔서 율법을 뛰어넘으신다는 것을 그녀는 믿었던 것입니다. 율법보다 크신 예수, 율법의 규정이 아무리 강력하고 사람들의 조롱소리가 아무리 무서워도 그 모든 것 위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기준이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이 생명이요 안전이며 그분만이 나의 삶을 결정하시며 그분만이 나를 고치시고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의 옷을 만졌을 때에 아무도 못 고치고 있던 혈루근원이 곧 말라서 회복된 일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더 이상 저주받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구원받은 딸로 살아가는 기적이 일어나고야 만 것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말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병든 모습을 고치시고 저주받은 인생을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그분께로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잡기 위하여 날마다 깨어 기도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오직 예수께만 여러분의 운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믿음이며 그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며 그 믿음은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께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똑똑히 아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생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서 모든 아픔을 고치며 죽음에 대해 죽음을 선포하는 영광의 하나님이 드러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과 상처를 이기는 길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에 있지 않으며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것에 있지도 않으며 오직 예수께 나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께 나아가 그의 옷자락을 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여인을 그림으로 그린 어떤 그림을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 여인에 대해 그린 그림들 중에는 엎드려서 예수께 나아간 것으로 그린 그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중에 방금 보여주세요. 이 그림이 유독 저의 눈에 띄었었습니다. 이 그림은 이 여인의 얼굴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그림이 이 여인의 심정과 믿음을 잘 전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예수를 만나러 가는 그 길은 외롭고 험한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께 손을 뻗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일단 저는 참 외롭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게 말해 앞에 계신 예수님께서 좀 먼저 뒤돌아서 알아봐 주시면 안 되나요? 그런데 그녀가 손을 뻗고 있는 예수께서는 그저 앞을 향해 서 계실 뿐입니다. 외롭게 또 외롭게 예수께 나아갈 뿐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여인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닥을 기고 있는 것으로 그렸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께 가까이 가려다가 사람들에게서 핍박을 받고 수모를 겪었던 것입니다. 재수 없는 여인이 밀치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무시하고 깔아뭉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수치스럽게 밟히고 있는 거기에서 예수께 끝까지 손을 뻗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쫓아갈 때에 비록 내 모든 것이 무너져도, 비록 수모를 당해도, 체면이 구겨져도 예수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붙들다가 바닥에 넘어져도 기어서라도 예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뒤를 따를 때 비록 외로움과 공허함이 몰려와도, 아니 언젠가 죽음이 오더라도 끝까지 예수를 신뢰하며
그분께 손을 뻗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만이 생명이시고 예수만이 모든 아픔을 고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만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그 사명 감당하며 살다가 용기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다 수치를 당해도 주어진 자리에서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연약하는 이들을 위로하며 죽음의 영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전하다가 왕따를 당하더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은 오히려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붙드는 믿음만이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게 하며 평강의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우리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주님이시고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오직 예수만 따르기 위해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 앞에 날마다 깨워서 기도하시는 우리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